20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구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0계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왜 또 선행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야 될 백성으로서의 실력과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이 10계명을 매일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10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10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특별히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되면 교회는 생물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들만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여건과 형편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지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전부 다 나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리고 정말 한파가 몰아치는 그런 겨울과 무더운 여름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광야라고 합니다.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자꾸 시선을 그쪽으로 빼앗기게 해요. 무더운 여름에 어제 우리 태풍 같은 태풍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한파가 몰아치는 그런 엄동사랑 이런 거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다 보면 우리가 자꾸 놓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자, 이런 엄동설한 무더운 그런 더위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백성으로서의 실력과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허락된 겁니다. 그건 저희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면 무조건 잘했군 잘했어. 한번 따라합니다. 무조건 잘했군 잘했어. 그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전부 예수를 믿는데 훈련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확인하는 것은 50이 넘고 60이 넘고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70이 넘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살 날이 많지 않아요. 살 날이 많지 않은데 아직도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참 바보스럽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분들하고 만난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링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노예 가운데서도 그렇고 총회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러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참 속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자꾸 놓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로 거기에 매몰되게 되어지면 우리가 10계명이라는 의미는 그 매몰되지 말고 난 다음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깨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우리가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계명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6계명을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어느 누구도 우리는
다 미워하고, 그러니까 살인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살인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적을 해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도 그런 이권이 주어지고 그런 혜택이 주어지면 저도 그 모임에 소속이 되고 싶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돈을 주고 혜택을 주면 진리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가는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자기는 못하니까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하고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혜택과 도움을 준다면 저도 그런 모임에 목사님 같은 그런 스탠스, 그런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이게 의아하니 뭔가 아닙니다. 사실 사람은 다 그래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 타락한 본성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 기도한다, 찬송한다 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살인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가지시는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결국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고, 그리고 그것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나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 갈릴리로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것을 확인하게 돼야 돼요. 요즘 21세기 목회연구소에서는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급격하게 타락을 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몰락을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대한 그 몰락에 대한 통계를 낼 수조차 없답니다. 이제 총신대와 장신대가 신학생들이 미달을 하게 돼요. 저희들만 해도, 그때만 해도 4년제 대학 나와서 총회신학교나 장로교 신학교 가면 꽤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미달이에요. 그 미달되는 그런 사태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이 없느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많은 대안을 이야기하고 많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요거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국면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국면 속에서 우리는 이 국면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헤쳐나가 보려고 인간이 발버둥을 쳐봐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발버둥 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큰 거, 많은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시리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가 뭔가? 그런 것이 또 큰 게, 많은 것이 주도권을 잡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많은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인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괜찮습니다.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나눈 자로 있습니다.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나눈 자가 뭐냐? 자리 지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자리를 못 지켜서 고아원에 들어간 애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생각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바로 나예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특별히 자식에게 해주는 거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자리를 지켰을 때 자리가 성장하고 자녀가 자라나고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서 커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거, 내가 도대체 부모인데 내가 뭐 하는 것도 없고 크고 많지도 않은데, 그러나 그런 크고 많지도 않은 그 부모의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고, 그것이 생명을 나누는 자.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우리는 실천돼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 목사님 목회나 하시죠? 이렇게 하니까 교회도 코딱지만한 게 무슨 목회를 얘기하냐고. 저는 이제 가감이 돼. 목사님 목회가 하잖아요. 이게 얘기예요. 생명은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기준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크고 많은 것이 기준이겠어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하나님이 이제 오라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이 고민을 늘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안 간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 반드시 자라나는 것이 결국 교회 가운데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 공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살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인본주의자들, 휴머니티들은 요 모든 사람이 살인하는 걸 가지고 지적을 해요.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는 어린 자들이죠. 연약한 자들. 그러나 우리 자식들이 잘못하고, 그리고 말썽 피우고 집에 안 들어오고 부모의 많은 속을 상하지만 그 부모가 자리를 딱 지켰을 때 그 자녀들은 정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십계명이 결국 깨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 파트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랍니다. 그러니까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깨지 말아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전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고 봉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고 고수하고 사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거기서는 성장을 시키고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도 할 것이고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게도 할 것입니다. 이것이 5계명서부터 10계명 사이에 깨지 마라, 이런 얘기. 깨지 마라, 깨지 마라. 우리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 그래서 이제 7계명도 마찬가지죠. 7계명은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만들었던 남자와 여자들을 그 만든 대로 대우해 주라, 이 얘기예요. 여자를, 남자를 돈 버는 기계, 여자를 놀이 하나의 쾌락에 추구하는 기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욕심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음란 간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집사님은 되게 까칠해요. 그걸 자꾸 우리는 내가 만들고 싶은 거야. 그 인격을 인격대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현장을 그 현장대로 놔두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야단을 쳤겠습니까? 숱한 날을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도 때문에, 노심초사 때문에 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자리를 그냥 지켜준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를 그냥 지켜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도, 고아들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 현장 가운데서 얼마든지 본답니다. 다 우리는 속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요? 아버지의 그런 훈육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은혜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으로서의 은혜의 열매이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은 자라나게 되는데, 그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는데, 그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을 주고,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하지만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깨지 말아라. 깨지 말아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에, 하나님의 원리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이것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쾌락적이나 기계적이나 하나의 유기적으로 대하지 않냐고, 그것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이야기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것을 가늠이다. 교회 가운데서도요, 이런 내용 가운데서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장로님들,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그냥 인간적으로 7계명을 범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7계명은 그 정도 간단한 계명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현장을 우리 입장으로 자기 중심의 관계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가늠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계를 자기 중심의 관계로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 그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 인정해 주시는 것이 부모고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많이 만나게 돼요. 부자가 되는 것, 돈을 좋아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돈이나 부자라는 것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 돈이나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것, 구원받는 것 돈으로 못 삽니다. 세상적 가치를 궁극적, 무엇적으로는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현장 가운데 세상적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인격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시간 속에서 변화가 되고 시간 속에서 항복해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는 자꾸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한 명이 모여도 1000명이 모여도 목사는 설교를 한편하게 관심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목사님 성도에 대해서 목양일념, 물론 목양일념이라는 게 여러분들 가서 위로하고 다독거리는 게 목양이야. 여러분들은 저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그런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배웠죠. 성령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야기해요. 저희 집사람에게 아침에도 얘기해요. 먼저 나서지 마십시오.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성도들이 나오고 안 나온 거에 사모님이 신경을 쓰지 마요. 우리 유해순 권사님 평생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살다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유를 누린다고 본인이 고백하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나오면 나오는 대로. 많이 나왔다고 내가 교만할 일도 없고, 안 나왔다고 내가 낙심할 일도 없는 거예요. 신경을 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5000명 나왔다가 제가 하나님이 10번 부를 것,
5분만 부를 일도 없는 것이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우리 인간이 자꾸 거기에서 힘들게 어렵게 여러분들이 포장해 가느냐. 세상적 가치를, 세상적인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적어도 이런 교회, 목사님 표현대로 너도 그 꼬고만한 거에 무슨 목회야? 너나 잘해! 아닙니다. 몇천 명을 목회하시다가 은퇴해서요, 비참한 목사님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은퇴 안 해보려고 끝까지 발버둥치는 목사님들도 많이 봤어요. 결국 우리는 세상적 가치,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것,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끼에 들어가는 건 어렵다는 얘기예요.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되게 힘든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그 세상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우리는 다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이다라고 하는 얘기야. 그 얘기. 자, 결국 불만이나 왜 내 남편은 멋있지 않는가, 무능한가, 왜 저 사람은 눈치가 없는가, 이게 다 간음입니다.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우리는 여름 수련회를 또 할 거예요. 거기에서 하여튼 해서 남는 사람만 저 데리고 갈 거예요. 남는 사람.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해서 교회 가운데서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이제 성배 목사님처럼 폐암 말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도 지적할 겁니까? 누구에게 지적할 거예요? 저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에게 처음엔 지적을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에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내가 암 걸렸다.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부인이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는 그 얘기를 힘이 든 거죠. 사실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걸 부인이나 남편이나 부모님조차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한번 쳐다보고 방문해주고, 그게 그 사람에게 큰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서 왜 남편은 멋있지 않는가, 왜 우리 집사님들은 이렇게 하는가, 왜 저 권사님은 저렇게 하는가, 왜 목사님은 그렇게 까칠한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사건과 그런 것들을 허락해서 연습하라, 훈련하라, 실습하라고 하는데,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습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특권이고 은혜이고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쳇바퀴 돌듯 하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삶의 현장에서 죄가 최고의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현장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쉼을 얻기까지 우리 마음에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말로 우리 강익수 목사님 지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 이 임혜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도 아침밥을 걱정해야 되고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우리 모든 인생은 쉼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죄가 가장 여러분들을 옥죄어오고 그것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오늘 아침에 교동문에도 낭독했습니다. 그런 수고와 슬픔,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모두는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공격을 우리가 부부의 힘을 합쳐도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의 세상의 공격을 우리 교회가 온 몸으로 막아도 이길 수가 없는데, 21세기 목회연구소는 추락하는 그 속도가 통계도 내지 못할 정도로 힘든데 우리끼리 싸우고 앉아있어요. 우리끼리 다투고 앉아요. 제가 노예에서 이 설교를 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냐. 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이 얘기.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 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괜찮다 이 얘기.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자 또 죄를 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실습하는 그 현장을 계속 허락해 주면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우리 어머니는 나를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고 고백했던 그 어린 여학생이 나중에 시집을 가고 나중에 가정을 꾸려서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사랑의 어머니였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되어지는 모든 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실력도 없고 연습, 훈련, 그런 실습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요. 그 연습과 훈련과 실습을 잘 감당하시랍니다. 가만히 생각을 보십시오. 교회 가운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특히 할아버지들이야 뭐 소천해지는 할머니 권사님들 가만히 보세요. 그분들이 그런 속이 없겠어요? 그분들이 그런 뭐 억울함이 없겠어요? 세상에 죄의 힘이 없겠어요? 그냥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전혀 관심도 없어요. 목사님은 다음 세대를 외칠 때 그 할머니 권사님들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들이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교회가 유지되고 보존이 된다는 것을 그 목사님도 장로님도 당연히 관심은 없어요. 오로지 다음 세대, 청년 세대, 다이나믹한 세대 이야기할 때 그 할머니들은 쓸쓸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그것이 교회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나누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삶의 현장에서 죄가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모두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공격을 우리가 부부가 힘을 합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이걸 다 뭐라고요? 이걸 뭐라고? 한번 따라합니다. 가늠. 이걸 음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설교를 하다가 이제 한 며칠은 돼요. 근데 누가 다시 전화를 들어마다 목사님! 이렇게 딱 나가면 그럼 뭐를 지는 거예요? 저는 간음죄를 지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간음하지 말라 이러면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거 하지 않고 해서는 잘했군 잘했어. 목사님 잘했군 잘했어. 집사님 잘했군 잘했어. 그리고 링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저 강 목사는 뭐 맨날 모든 게 다 잘했군 잘했어 해. 쟤는 뭐 내가 얘기해도 농담으로 다 받아들여. 잘했군 잘했어.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 강영철 목사가 예를 들어서 폐암으로 딱 걸렸다. 잘했군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잘했군 잘했어. 그 남은 여생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과 위로와 희락을 누리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그간에 참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런 부분에서 너희들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었단다. 사랑하는 당신 정말 내 옆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웠단다. 그리고 내가 정말 아무런 조그만 돈이 있지만 그 돈을 가지고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찐빵 사주면서 정말 행복하고 이 집사님들이 있어서 권사님들이 있어서 장로님들도 너무 행복했단다.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을 보내야지. 어디 산골에 처박혀갖고 혼자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지금 속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남편 때문도 아니고 아내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둘이 합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합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좀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제 TV에 보니까 어머니가 폐암을 걸려서 큰딸이 해볼 때까지 해보죠. 왜 어머니의 인생을, 마지막 그 인생을 아주
아주 힘들게 만드냐. 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다가 정말 큰딸이 있어서 행복했다. 정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인생이 참 멋있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살면서 나 이런 참 고생 많이 했지만 그것도 지금 돌이켜보면 참 즐거운 추억이었다. 이 정도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간음죄만 범하니까 죽을 그 순간까지 간음죄를 범하는 거예요. 음란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은 디펜스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죽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간음죄를 이기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신 근거는 주님 자신이래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래요.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따지고 그렇게 곱씹고 싶은 그런 현장들이 주님은 주님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한 거래요.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음죄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는 것은 아주 큰 특권입니다. 아주 큰 은혜라는 겁니다. 저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우리 마음은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현장을 하나님의 통치 현장,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괜찮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 이걸 나중에 하지 마시고 지금 하란 말입니다. 지금 하라. 네. 제가 강영효 집사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헌법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네, 목사님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강영효가 폐암 걸려서 죽어가는데 야 빨리 여기 약 따라라. 내 저 어디 명단에 가서 내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 얘기를 지금 가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하라는 그런 아주 귀한 특권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책임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입니다. 어차피 어려움입니다. 여러 어려움으로 인생을 보지 마시고 세상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세상의